자, 오늘은 읽을 말씀인 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오늘 읽은 말씀들을 한꺼번에 다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오늘 내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나눠야 되는 내용임에도 미리 이것을 미리 자료를 해서 드려가지고 오늘 어떤 큰 틀을 첫 시간에 잡아놔야만 말씀을 나가는데 유익하겠다 싶어서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를 꼭 이거 다 한 번씩 가지시고 이 자료를 이제 집에 가셔서는 꼭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 읽어가면서 꼭 보셔야 돼요. 내 자료를 해줄 때는 반드시 이 자료를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주로 13절 부분에 이제 보면은 두 증인들이 그들이 사명을 마치고 죽임을 당했다가 그 죽임을 당한 것은 몸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 몸을 죽이되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악한 자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몸을 죽이고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죽었다. 그 말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로 더불어 죽임을 당했다. 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된 말은 육신의 몸이 죽었다. 그 말이지 영혼이 죽은 게 아니죠. 이들은 영혼이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몸이 죽었지만 사흘 반 후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흘 반이라는 말은 7일이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에 따라서 7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10배수해서 70년이 되고 또 71회 77절에 근거해서 71회가 나오고 그 최종적으로 이제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저 뒤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이것을 소상하게 이제 같이 말씀을 더 나눌 거예요. 1260일이나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등으로 또는 뭐 세해 6달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여기서는 사흘 반 후에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시간, 유대인의 그 시간 계산법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해도 이게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건데 문자상으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절반을 딱 나누면 3일 반이 되는 것이죠. 7일로 창조를 한 거니까. 그건 7이라는 기본수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의 사흘 반은 사실은 이제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이제 유대인의 법칙이 있어서 그것은 3년 반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그리고 죽임당한 시간부터 하자면은 승천하는 시간까지는 사흘 반이 되지만 장사해야 되는 시간부터 승천하는 시간까지 하면 사흘 만에 사실은 부활돼 가지고 승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사흘 반 만에 그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뭐 앞으로 또 소상히 나눌 때 그때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는 두 증인들이 그렇게 죽임당했다가 부활되어져 가지고 승천을 하고 나니까 큰 지진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의 싶은 일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원래는 그게 앞에서는 거룩한 성이었죠.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을 측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이 큰 성이 8절에는 큰 성이 되어져 가지고 증인들을 죽여가지고 큰 손길에다가 방치해둔 거예요. 이제 썩을 때까지 이제 놔둔 거죠. 나을 될 때까지. 실제 종이가 사흘 반이지만 이게 나사로의 이야기로 하자면 나흘이 되어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난다. 썩을 때 시체가 썩기까지 이렇게 놔도 모욕을 했다 이제 이 말이죠. 장사도 시키지 않아가면서 시체를 썩게 만드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봐라 말이야. 저희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장작교에 뭐 어쩌고 했었더니 말이야. 다 이제 죽으니까 썩지 않냐. 이제 비방을 하려고 그렇게 썩는 걸 보려고 그런 거지 않겠어요? 이 짐승들은 하늘 문이 닫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증거하는 내용을 전혀 영적으로는 깨달음이 없었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몸이라는 일반 죽음은 썩는다는 것과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이렇게 한 짓을 한 거죠. 아주 사악한 짓을 한 거죠. 시체를 이렇게 대우를 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증인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승천을 했어요. 승천을 하고 나니까 증인들을 죽인 그 큰 성이 원래는 거룩한 성이었는데 증인들을 죽인 성이 됐고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해가 필요한 내용이다는 걸 알 수 있죠. 영적으로 증인들의 죽음도 그다음에 부활도 승천도 다 이제 영해가 요구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두 증인들이 승천을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지진이 있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큰 지진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인들이 승천을 했을 때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활 때도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증인들이 승천한 하늘의 성이 있고 그들이 늘 증거해오던 말이에요. 그게 자기네들이 그처럼 증거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상속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이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육신의 몸을 당연히 벗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초소로 덧입혀져 가지고
이 아담 세계로 태어난 이 혈육의 이 장막을 벗고 신령한 새 몸으로 이제 호련히 덧입혀져 가지고 승천했다. 이제 이런 말이 이런 것이 여기엔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권을 이해를 해야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사 대적자들, 증인들을 대적하던 자들의 성에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이 그 큰 성, 타락한 성인 세속 교계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10분의 1이 곧 지진에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다 그랬는데, 그 성이 무너지니까 그 지진 때문에 성이 무너졌고 지진 때문에 7천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7천이라는 이 사람들은 알고 보면 그 큰 성의 10분의 1을 이루고 있던 유명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고 나오니까 이제 기성교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이들도 따라 죽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영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10분의 1로 해상되는 지성물이 되어져서 마지막 이기는 자로 추수되어져서 오는 세상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마지막으로 받는 자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 중에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9분은 성 밖에 다 거주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중에서 천열매로 익은 첫소산들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의 천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14장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14장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두 주인들의 부활과 승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이 무너짐으로 7천이 죽었고 그 다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저 뒤에 17장에 가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는 여자가, 두 여자가 이렇게 딱 대조되고 있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는 바로 큰 성이죠. 하늘의 장자교회 얘기를 내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죠. 하늘에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라로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장자교회단 말이야.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남편은 그리스도지만, 우리의 어머니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아브라함 집이단 말이야. 아브라함 집에서도 내실의 주인이 누구냐면 사라단 말이야. 이런 성경 전권에 흐르는 흐름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하늘의 장자교회는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이고, 큰 성, 증인들을 죽였고 10분의 1도 죽은 그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서 빼냄 받은 자들이 다 승천한 다음에는 큰 음료만 남죠. 이제 불심판 받을 음료만 남는 것이죠. 빼낼 자는 다 빼냈으니까, 세상 교계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 시대의 끝에 두 증인들의 승천 이후에 큰 깨우침이, 마음에 큰 진동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깨우침이 있는 사람들은 큰 성 증인들을 죽인 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큰 성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다가 그들이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증인들이 하나님께로 대종을 했다라는 말이죠. 나와버리니까 큰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10분 1이 무너지면 나머지 9분 무너지는 것은 그건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증인들과 저희 주를 죽인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성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인들과 함께, 꼭 함께라도 같은 시간은 아니고, 증인들이 부활 승천하는 거, 사명을 끝내고 부활 승천하는 걸 보고 큰 성을 떠받치고 있다가 진리의 하나님께로, 하늘의 하나님, 증인들이 증거하던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이제 성령이 10분 1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니까, 그 마지막 추수 될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땅의 짐승들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그들이 곧 7천으로 상징됐다 이 말이에요. 7천으로 14장에 가면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복 있는 자들이 죽는 것이 이은 말씀에 14장 이제 15절에서 13절에서 14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흰 구름 위에 앉은 이께서 이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 휘둘러서 모든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얘기로 연결이 됐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추수가, 즉 7천의 추수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7천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두 증인들이 다 되는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제일 좋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수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7천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최소한 7천 안에는 이제 그보다도 안 되면 남은 자로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 자 안에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되죠. 사실은 육신의 몸으로 땅에 살아서 짐승의 그 때를 다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는 어때? 겨우 구원을 얻어가지고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들이 되어져서 이제 첫 번째 양무리들로서 모임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무리는 남은 자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가지고 거룩한 성에 이기는 자로 다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것은 두 증인, 마지막 두 증인과 7천까지만 이기는 자다. 이게 두 부류.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날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증인이 다 되는 걸 추구해야 되고 안 되면은 7천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추수에서 다 이기는 자가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는 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최후로 추수되어진 사람들은 심판을 막 거치기 바로 직전에, 짐승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승천을 했기 때문에 승천한 상태에서 지상세계 바다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바다에 불이 붙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계시록 15장에 넘어가면은 불 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마지막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가 나오죠.
그 무리가 10분 일로 7천으로 마지막 두 증인들과 함께 승천한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 무리가. 이게 성경의 흐름을 잘 나는 이제 성경의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고도 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제들도 이런 성경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 이제 일단은 교회 시대의 마무리 추수를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시대의 마무리 추수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 있고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하늘의 전쟁을 하죠. 하늘에서 용과 전쟁을 하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도 남은 자들이 있죠. 하늘의 대외감을 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죠.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땅의 광야에서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에서 뱀이나 질피하여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루터기가 돼. 그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죠. 추수가 된 자들은 하늘로 다 갔잖아요. 승천했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됐어요. 앞에 부분은 내가 하늘로 올라간 자들을 이제 그 두 무리, 두 증인, 그 다음에 10분 일로 상징되어진 마지막 추수가 되어진 7천까지는 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 생에서 그 영혼이 하늘의 장작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도 그곳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승천했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성경에서는 다만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뿐이죠. 이미 주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후로 남은 자들이 이제 문제다. 이제 남은 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고 어떤 자들은 이제 16장에 가보면 그런 심판이 오는데도 끝까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대적해가면서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대적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지 않더라라는 자들이 있죠. 계시록 11장에는 남은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영광을 끝내 돌리지 않던 자들이 만약에 살아남아도 오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염소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는 오는 세상에서도 땅에는 두 부류가 당연히 남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자,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고 불신자들이나 혹은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에게 있었던 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계시록 3장 12절에서부터 주님의 재림 완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의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에요. 이건 계시록 3장 12절에서부터 이기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간 거고 그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양무리들의 거처인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죠.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지금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앞선 선진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죠. 이 장막을 쳐주고 있죠. 이런 것과 같이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들도 그 장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양무리들을 위한 장막이 되어주러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 그러지만 우리들을 타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의 강림이라는 건 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는 세상에 남은 무리 중에 어떤 자들은 이제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어요. 그 성이 아니라 이제 장막이지. 그들은 하늘을 신령한 장막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실은.
왜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면 그 성에 들어간 것이 그 성이 바로 장막이니까 그 성에 들어가요. 땅의 왕족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땅의 사람들, 땅의 백성들도 그 만국 백성들인데 그 성의 영광 가운데에서 다녀.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어두운 세상을 살아도 빛 가운데 살고 있죠. 그 성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나는 기왕이면 영광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보좌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나와서 성전 바깥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다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와야 뭐 축복을 하든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난 자꾸 얘기하는 거고. 이런 일을 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진리가 다 증거가 장비가 되어져야 누가 뭔 얘기를 해도 탁탁탁탁 이게 진리를 따라서 경륜에 따라서 증거를 해줄 수 있어야 같이 나팔을 부를 수 있고 내가 성찬할 때 같이 승천도 할 수 있고 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난 저 신림동에서는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 길동무 지금 구하느라고 나 혼자 가기 싫어서 길동무들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고 내가 이제 그랬는데 이게 7,000명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10분 일로 들여질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이 거기서 거할 자들이 10분 일이기 때문에 나 그 길동무 구하는 중이에요. 이게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가 않는 거니까 그 종을 보낼 때는 길동무고 같이 와라라는 거니까 언제나 하시는 일은 내가 이제 신림동에서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야, 그러니까 땅에 오는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양무리들과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증인들이 증거하던 그 나팔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는 세상에서는 양무리 목자들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땅의 왕족들이 되는 거죠. 그 땅의 왕족들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로 들어가는 본세가 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놔요. 거기로라는 것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기는 자들로 세워진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양무리의 장막이 되어지면 그 양무리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장막 안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인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가르치는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을 양무리들, 그건 이제 만국의 백성들이다, 만국 사람들이다 그랬고,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왕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이 때이니까 이방인들인 우리도 마지막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시대적인 경륜이에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먼저 자기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도, 땅에 가던 사람들도 그 성의 영광 가운데서 다니다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러 교회로 들어갔다 그 말인 것이고, 왕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영광 보좌 앞에 말씀 받으러 들어갔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대가 다를 뿐이지 우리 시대에서는, 이 시대에서는 나만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2시에 일어나서 위원장님 이제 깨져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난 눈만 뜨면 무조건 성경책 그냥 아주 눈 뜨면 딱 손에 딱 잡힐 좋은 위치에다 놓고 자니까. 이제 이렇게 습관이 다 되셔야 돼.
그래가지고 말씀 읽으면서 오늘 나가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야 더 좋겠는지를 기도해보고 응답이 오면은 어차피 이제 이건 책으로 다 해둘 것이지만 이건 저 뒷부분,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료를 미리 해준 거예요. 이런 경륜을 미리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 나가는 얘기를 해야만 쉽게 이해가 하겠구나 싶어서 오늘 자료를 미리 해준 거예요. 땅에 악하고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성에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오는 세상에서도 그 성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 거지요. 오는 세상에서도 그 성은 이미 내려왔는데 그 성은 땅에 내려왔는데도 그 성에 들어갈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없는 자들이나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왕이나 땅의 만국 백성들은 엄격하게 다르지요. 지금 기독교계나 또는 불신자들은 하늘의 장작교회는커녕 세상교회, 불신자들은 세상교회도 못 들어왔고 광야교회로도 못 들어왔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광야교회 중에서 그래도 거듭난 거에까지는 알고, 그럼 뭐 이제 어느 정도 생명이 좀 성숙해서 뭐 이제 어느 그런 수준, 청소년 수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늘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는 천년 왕국 기간도 이렇게 당연히 나눠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자들도 있어. 모든 속된 것들과 가증한 일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 그러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동명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이런 것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오는 세상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연장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시대만 바꿔졌을 뿐이죠. 거룩한 성이, 우리는 거룩한 성에 지금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온 걸 추구하는 것이고, 내려온 다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이어진다 이거예요. 이어지는데 그 성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야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경륜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현재 다 세상 사람이나 가라지물이야. 이미 심판을 받은 중에 있죠. 앞으로 심판받는 것은 이미 심판이 선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가서 영영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 심판이 선고된 어둠의 세상에서 이미 나왔죠. 나와가지고 구름 같은 증인들이 두르고 있는 하늘의 참장막 신령한 성전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장작교회의 생활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우리가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광야 땅만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광야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지 아직 하늘에 이른 자들은 아니죠. 그런데 아예 바다에 가는 자들도 있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다. 이것을 아셔야 돼. 그게 오는 세상에 성 밖에 있으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지옥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교회를 거쳐서 하늘의 장작교회까지 우리는 이미 이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성교계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은 나름대로 다 들어보면 빛 가운데 자기네들 산다고 그러지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잡혀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짜 빛에게 속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는 문제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은 아직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완전히 밝은 빛 가운데 있는 하늘의 거한 자들이 아니고 그냥 저녁이 됐다 아침이 됐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중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아니죠. 기독교계에 있으면 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은 아니죠. 들어갈 자들도 있고 안 들어갈 자들도 있죠. 이해되셨죠? 자, 열처녀가 이제 기독교계 전체인데 큰 성이라는 게 이제 열처녀와 이제 그 일하는 두 남자와 열처녀, 열둘을 이제 상징해 놓은 건데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혼인에 들어갔죠. 신부집에 들어간 거예요. 신부집에 들어갔다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성이 이제 내려왔어. 그런데 내려온 성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 27절 사이에 보면 마지막으로 2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또 이런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고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야,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 해가지고 다 지옥 자식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 이것을 기독교계나 심지어 나한테 20년이 넘도록 가르침받은 형제들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어두운 거예요. 이제 복음서 부분이라든지 소신서 부분 여기서만 내가 많은 말씀을 다뤘고 나와 이 계시록 집회를 할 때 그때는 내가 한 17, 8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아주 간략하게 했고 그때는 나도 나를 가르친 그 두 스승님이 완전히 이제 형제회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나도 몇 년도 며칠 날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고 이제 뭐 휴거되고 이제 나도 그 생각을 그때는 했을 때단 말이야.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건 세대주의가 가르친 5.2 오류가 이거다. 2000년 동안 주님은 매 세대마다 추수를 계속해서 수를 채워가신 다음에 수가 차야 말씀에 응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이 주님이 재림이라는 것은 성이 내려오는 것이지 성령이 오시는 것만이 주님이 재림이 아니다.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은 성령을께서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여기서 농사를 해가지고 데려가는 일을 계속 하시는 중이고 그것이 채워지면 거룩한 성리에 들어갈 자들의 수가 차야만 성과 함께 주님이 마무리를 하러 오신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서 증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체들이 이제 그리고 말씀의 연사도 있고 한 형제들인데도 내 말이 나중에 더 밝게 깨달아진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뭔가에 이미 세뇌당한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때만 해도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해야 된다는 걸 나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수정을 해야 된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 뒤에 교회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뒤에 라오디게아로 다 타락되게 돼 있다. 그래서 교계라는 것은 어차피 타락되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7교회들마다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만 나와가지고 결국은 알고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에 가서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몇 년 전에서 깨달아도 몇 년 동안만 지금 이걸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오는 세상에서도 성에 들어갈 자들, 그 성은 내려온 성이에요, 이제. 신령한 장막에. 들어갈 자들이 있어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 생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에 위에 있는 성에 우리는 이미 이르러 있죠. 이곳에 이미 이생에서 이르러 있기 때문에 육의 장막을 벗어도 그곳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생에서 이룬 상태가 어떠냐를 늘 보는 거니까. 이 문제를 잘 정리하시면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지옥이다라는 이런 기독교계의 이 관념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자, 오는 새 세상인 이 자료는 집에 가서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가버렸네. 한 10분에 요약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는 집에 가서 지금 내가 요약한 내용이니까 성구를 다 찾아가면서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읽어서 마음에다 진리의 체계로 이렇게 경륜에 따라서 세우시기를 바라요. 자, 오는 새 세상인 천년이 차기까지의 왕국에서 양무리를 위한 하늘의 참 장막이 되어줄 현세의 이긴 자들은 두 부류, 현세에서 이긴 자들은 두 부류예요. 천년 동안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탈 자들은 두 부류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짐승을 이기려면 마지막 때 42달 동안 짐승의 미혹을 이긴다라는 것은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에서는 7천원씩에 다 가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계시록 14장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토다 하는 그 무리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들까지만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들까지만 거룩한 성 신부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시대가 바뀌어진 것이고 양무리들이 있고 양무리들을 목양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오는 천년 왕국 동안 그러면 인마진 12지파는 양무리들에게만 목양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염소무리의 세상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은 거기 죽음의 세계에 있지 말고 이리 와야 산다.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예감에서 증거를 당연히 하겠죠. 사람들을 얻으면 신령한 장막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목양을 하는 거죠.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증인들이 하는 일은 양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먼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공사를 할 때 먼저는 세상에다가 씨를 심었죠. 주술을 할 때는 교회에서 거둬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들도 마찬가지다.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소무리의 세상에 전도를 한다고 자꾸 알아듣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은 복음을 듣고 증인들의 증거를 따라서 나오면 그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하늘의 신령한 장막인 땅에 내려온 성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중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어쨌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사도들에게 붙여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채워야 한 경륜이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천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준 14만 4천을 천년 동안 또 채운다 이 말이야. 그게 인마진 하나님의 종들은 전도를 계속 해야 되겠죠. 천년 동안도. 자, 여기까지 하고